오늘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다음 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거는 사람들의 믿음이 참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 막연한 믿음으로 인한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신자들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막연한 믿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막연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체가 없는 피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 신기루처럼 실체는 없는 허상인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속기 때문입니다. 왜 실체가 없느냐 하면 그 믿음이 진리를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 믿음은 그만큼 드물다는 뜻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주여 주여 또 주님, 이 주란 말을 잘 쓰는데 이게 영어로는 롤드거든요. 롤드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로 영접한다,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부를 때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앞에 Lord는 주인이란 뜻이고 Jesus Christ, 뒤에 Christ는 메시아란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Lord Jesus Christ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또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자들하고 신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와는 달랐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네, 많은 경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예,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형리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공부하고 전도 폭발 이런 거 했던 데가 너무 오래전이라 가지고 다시 사형리를 찾아봤는데 죄를 회개시키고 내 죄를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만 하지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분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형리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운데 이 문제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주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인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사실은 여전히 마귀가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동의가 가십니까? 예.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내 주인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들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마귀의 종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고백함으로써 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뜻도 모르면서 주라고 한다고 내 주인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롤드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사함은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대속하셨다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만 이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집을 그대로 놔두고 이 부엌이나 목욕탕 여기만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구원만 경험한 채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티네이저 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그 예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2009년에 우리 애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냐는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 죄산 받은 거는 자기가 믿지만 아직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제가 얘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느 수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인격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 비디오 찍은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는 you have to surrender your life to Jesus. 거기서요? 전도할 때? 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하는 사람만 이제 영접 기도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형리가 너무 그게
전도하는 그 툴이 됐기 때문에 이 사형리가 주는 아주 그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는 됐지만 그게 주는 또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분들을 그 진짜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성화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한테 해당되는 문제다. 더 좋은 차원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들 같이 들리죠. 사실 이게 쉬운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 주인이 바뀌었나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주라고 그러면은 그냥 주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영어는 한국말보다 좀 더 이렇게 자세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프랙티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헬라어나 이 히브리어까지 안 봐도 영어만 봐도 많은 것이 또 좀 클리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이 이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더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게 참 모순이죠. 이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세요. 나의 주인도 아직 되지 않으셨는데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컨셉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런 주인 이상의 그 존재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이건 모순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 신자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허락치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나의 주라고 믿는 이 막연한 믿음 이것이 신자들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아직 안 됐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결국 대부분의 신자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이대로는 그날에 많은 신자들이 주여 주여 불러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실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 자아의 죽음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주인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 그렇게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애초에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초기 단계에 선택해야 하는 일임을 바로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유보한 채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은석 선교사님 다 아시죠? 너무 좋아. 예, 허은석 선교사님을 이제 저도 성영경 목사님 이제 메시지를 듣다가 허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정글의 그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죠.
그런데 그분의 그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히 선교지도 이 아마존 정글 같이 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1년 몇 달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기 뭐 그 질병들, 열대 그 질병들 이런 것들 벌레가 정말 엄청나게 벌레 물리면서 거기서 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는 이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죽음은 초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발견했다. 그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은 저 정도 되면은 다 자아가 부인됐고 자아가 처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서는 이분은 나중에 암에 걸린 후에 자기가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주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 그 투병 생활을 몇 년 하실 때 그 몸을 이끌고 참 미국 각지와 한국을 다니시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자아의 죽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것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영혼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이것은 오로지 말씀의 빛으로 계시될 때만 비로소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고 말하죠. 오직 말씀의 빛으로만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으로는 내 자아가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펄펄 살아서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성영경 목사님이 얼마 전에 들은 메시지에도 새벽 기도에 나온,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그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내가 당신들한테 3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는데 여전히 그렇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당신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래도 뭐 맨날 똑같은 메시지니까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주제를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가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제 경우만 해도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별로 들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50살 되던 해 이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던 그때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혼적 생명, 나의 자아의 모든 의지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고난을 겪고 사단의 지배 아래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유는 모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을 깨닫게 됐어요.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영의 구원은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멍에를 벗지 못한 채 혼의 구원, 삶의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가 임하면서 내 영혼의 실상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또 사람들, 또 내 삶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이런 의문이 있었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아의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 자아를 조금씩 처리하면서 차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한테 왔죠.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 홍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례라면 요단은 내 자아가 죽음으로 주인이 바뀌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단계가 요단을 건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는데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한 지 24년 만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려면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선물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선물로. 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그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단계죠. 그래서 이런 믿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우리 각자에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초청을 거부하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빛이 임할 때 깨닫고 순종하면 굳이 삶에서 고난을 통해서 매를 맞아가며 그 진리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하고 우둔해서 매를 벌죠. 말씀으로 순종하며 깨달으면 얼마나 편하게 쉽게 가겠습니까? 근데 못 깨닫기도 하고 깨달아도 알아도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삶의 고난이라는 그 매와 막대기를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참된 믿음으로 성장해서 모두 다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너는 경험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 앞에서 시간을 지연하며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한 결과로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해요. 부디 성경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면 무엇이 기다리죠? 아니죠. 일곱 족속이죠.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이제 치열한 전쟁이 시작돼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사단의 멍에 묶여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승리를 경험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